보여지는 게 괜찮아 보여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울게 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나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 판매하는데 좀 서툴러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도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집중했을 때 처음은 달콤하지요, 행복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도 잃어버리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하지 아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또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그러면서 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엄히 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던 삶이 방향이 세상으로 바꾸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삶의 문은 닫혀지고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줬는데,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더 낳으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데, 무드셀라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에녹의 목적이 일치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적이 없으면 절대로 끝까지 동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같은 곳에 집중하면서 가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에녹의 삶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 올라가는 아름다운 복을 받고, 그리고 그의 자녀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하면 롯의 2명의 사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인지를 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인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땅에 의인 50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5명이 부족하면요,
그 땅에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간청하는데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그 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찾아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던 롯의 두 사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어느 날 그 장인이 되는 롯이 가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딸과 그의 아내는 롯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두 사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함께 멸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마음에 농담으로 받지는 않는가? 아니, 농담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엄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상대에게 했을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야. 내 생명까지 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보면 열매를 많이 거두든 열매를 거두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뿌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올해는 농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씨앗 안 뿌린다. 그리고 방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는데 큰 풍랑이 와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농부는 또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뒤에는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한국 땅에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가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배가 파손이 되고 공격을 받아서 죽음 직전에 그가 성경을 한국 땅에 던져놓습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가 주어서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는 그것이 성경인 줄도 모르고 찢어서 도배를 했고 그 도배를 한 성경을 한 사람이 읽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참수형을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넘겨줘요.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또한 변화를 받아서 한국 최초의 장로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환경, 좋은 때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야밤에 들어가서 그 관사에 자고 있는 6명의 가족을 다 도끼로 죽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자리에 없었고 엉뚱한 사람만 죽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분이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그곳에 넣어주면 고재봉이는 그 성경을 찢어버려요. 또 넣어주면 또 찢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무료하잖아요. 할 일도 없잖아요. 찢어진 성경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에 목사님을 조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거의 중단을 했어요. 아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년 중단을 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전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기는 다 아파트 밀집 지역 아닌가요?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마다 다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보를 활용하는데 주보를 꽂아 놓으면 교회로 금방 전화가 와요. 신고한다고, 다시는 넣지 말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령 받아라.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돼. 믿으세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열어두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고 하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를 여는데 허탄한 것에 귀를 열어두면 안 돼요. 유혹하는 영에 귀를 열어두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열고,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거지, 판매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